오늘은 아빠 찬스, 아빠 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듣기에 좀 괜찮으세요? 뭔가 웅웅거리진 않나요? 살짝? 깜짝 놀래. 나 혼자 그 환청이 들리는 줄 알고. 다 같이 들린다니 다행입니다. 조금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누면서 기도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 좀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시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완벽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심사위원처럼 또는 우리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면접 보는 면접관처럼 여기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야 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저떤 기도 막 기도의 종류들은 많지만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그냥 해보셨어요? 그냥 해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단 10초라도 앉았다 일어나서 기도해보는 성전기도 해보셨어요? 수줍어 하시네요. 다들 하셨는데 수줍어 하셔. 한숨기도.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를 부르는 그 한숨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는 기도 해보셨어요? 보내는 기도. 오늘 뭐예요? 오늘 분위기 뭐예요? 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어렵게 설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찾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 뭐 설교나 말씀 이런 거 잘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맨날 예를 들어서 어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봤어. 하루 종일 뭐 쇼츠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어때? 들어주실 것 같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전혀 주님의 원하는 삶, 주님 생각도 못하고 산 삶을 살았어요. 하루 종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살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왠지 안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주일 예배도 안 나왔어. 찬양 같은 거 안 듣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이게 뭐냐, 맨날 가요만 들어.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같은 죄로 무너지고 혈기, 음란, 게으름, 쇼핑 막 이런 것들로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항상 그런 연약함으로 무너져.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미리서 기도 안 하죠. 아니 나는 목자고 예배자고 리더자인데 기도하는 수준이 엉망이야. 하나님 제 차 할부금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해가지고 이런 빚을 지게 되는데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 좀 사고 싶어요. 남들 다 가지고 내 나도 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차피 나는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실 거야.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뭐 우리가 지구 온난화 기도하나요? 북극곰이 이렇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기도해? 아니 뭐 자격증 시험 좀 합격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너무나도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그냥 면접 붙게 해주라, 자격증 합격 좀 하게 해주라, 뭐 취업 좀 하게 해주라, 이런 작은 일들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한테 안 어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이라 해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모아놓은 가르침들, 산상수훈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도 하나님 앞에 신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신에게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너무나도 두렵고 초월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완벽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런 스펙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것을 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너 율법도 안 지키는데,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도 않는데, 너 이렇게 금식 기도도 안 하는데, 너 이렇게도 안 하는데 야 네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참 자격증 뭐만 저 공부해 뭐 공부하냐 자격증 공부. 그럼 자격증을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하죠? 왜 이렇게 많이 공부해? 자격증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죠? 왜 많이 필요해요? 에? 심심해서? 왜 필요해? 그 자격증이 왜 필요해요?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 남들보다 나은 자리를 앉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스펙들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스펙을 갖추고 또 우리가 뭔가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면접관 앞에 씁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왜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을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그 자격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격이 돼야 돼. 나는 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먼저 단정 짓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누군가는 살겠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그 분위기하고 비슷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 산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가르치시던 그 내용이 5, 6, 7장 마태복음의 5, 6, 7장인데 오늘 읽은 7장 내용이 이것에 대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신지 아나요? 크게 두 가지로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구차뚜야. 구차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기도는 구차뚜야.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는 구차뚜입니다. 아니 결론을 그렇게 냈다니까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외우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말이에요. 첫 번째 결론은 구해야지. 그래야 주지. 나한테 와서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찾아주지. 나한테 와서 주여 나한테 문을 두드려야 내가 너에게 열어주지. 이런 첫 번째 결론을 내리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 결론입니다. 기도는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기도야. 기도는 자녀한테 좋은 것 주기를 오늘도 바라시는 그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기도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빠 찬스다. 여러분 기도는 전능한 아빠 찬스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여러분의 아빠를 생각하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카드를 줬어. 마음껏 쓰라고. 자 가져가. 마음껏 써. 했어.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원하는 삶이 나는 아빠가 원하는 이상향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쓸 수 없어. 그래서 겨우 쓴 게 뭐예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산 거야. 참치마요. 그래서 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답답한 거죠. 내가 너한테 아빠 찬스 쓰라고 카드를 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격을 제한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아버지 눈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그런 걸 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문들은 언제 열리냐? 내가 노력할 때 열립니다. 수고할 때 열려요.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의 문은 열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문은 자녀라고 하는 뻔뻔한 의식이 없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나 자녀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는 이 정신, 이 뻔뻔한 특권이 있어야지만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다라는 것으로 신앙생활 자체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눈치 보고 부담이 되고 나에게서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찬스임을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오늘 뭐 얘기를 안 하기로 좀 이렇게 담합을 하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빠 찬스예요. 아빠 찬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큰 걸 하나 사야 되는데 우리 수준에는 안 돼.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찬스. 어차피 내 수준으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수준으로는 그거 못 사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빠한테 아빠 그때만 좀 가냘프고 불쌍한 목소리로 아빠 또는 평소에 아빠라고 부르지 않던 사람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찬스예요. 자, 기도가 아빠 찬스라. 그러면 아빠 찬스는 도대체 언제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아빠 찬스는요 기본적으로 다 가진 또는 다 주는 아빠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참 젊고 어린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제 나이 30살, 제 아내가 28살. 여러분 그 어린 청년이 만나서 현이를 낳았네. 현이를 낳았어.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첫째 현이를 낳고 나서 저는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히 제중심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 없어. 오직 김지훈만 특별해. 스페셜 지훈. 저는 완전히 저만 특별해. 천상천하 유아독전 김지훈. 여러분 저는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기억이 안 나. 왜요? 내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난 나야. 난 나야.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좋아. 나는 나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숨을 쉬는 인간인데 나랑은 관련 없어. 왜냐? 내가 제일 소중해.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닮은 자녀가 떡하니 생긴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 애가 저를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아무 제한도 두지 않고 어떤 특별한 조건도 부하지 않고 나를 아빠로 여기면서 아빠 이러는데 제가 그 순간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 평가 기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나를 향하여서 아빠라는 그 하나만으로 아빠 그 나만 보고 그렇게 무공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와, 그때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페셜 지훈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 어떻게 이런 애를, 여러분, 그 이기적인 제가 양보를 배우고 희생을 배워. 여러분, 저 먹을 거 절대 남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이가 주라고 하면 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살을 잘라갔으면 잘라가지. 내가 먹던 음식을 어떻게 아니 그 지저분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 거라고 분할이 돼 있는데 그냥 폭 찍어갖고 먹고 우수 편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두드러 팹니까? 그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죠. 그냥 그래 하면서 내어주죠. 제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양보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악한 아빠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밖에서 도둑질을 하고 다니고 강도를 해서 돈을 벌어온다 한들 자녀에게 있어서 아니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물면 큰일 나는 뱀을 주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비양심적인 사람이더라도 제 자녀에게 불량식품 줄 수 없죠. 제 자녀에게 썩은 음식을 줄 수는 없죠. 먹으면 독성, 몸 안에 있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독성 있는 음식을 주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부족한 아빠임에 확실하지만 지금도 역시나 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게 쓰는 것보다 몇 배는 자녀를 위해서 씁니다. 나한테 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내도 그렇게 옷 안 사요. 단벌 신사지만 자녀에게는 좋은 옷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지고 유치원 선생님이 봐가지고 뭐 이 집은 이런 옷을 입힌대, 그런 소리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들을까 봐서 우리는 해진 거 입고 우리는 부족하고 단벌 신사로 살더라도 좋은 것을 입히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없어도 내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좋은 거, 내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좋은 것을 입히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 은혜 모임 나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할 때 자녀들 다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왜? 우리 자녀는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나는 집중이 안 되고 힘들까 이래도 자녀에게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은 자녀 얼른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받게끔 하고, 또 못 받았다면 그렇게도 속상해. 이 귀한 거 받아야지.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설명하실 때 왕과 신하, 사장과 직원, 갑과 을의 관계로 설명하지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주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 그게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설명할 때 아예 결론 자체를 아빠한테 구하고 아빠가 좋은 것을 준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자녀들, 특히 더 어린 자녀들은 받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 애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일어나서 아버지 이유식 좀 주실래요? 이러면서 밥 달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나요? 여러분, 처음 몇 년간은요 부모 없이는 이 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녀가, 여러분 아세요? 그 기린이나 이런 사슴 태어난 거 보셨어요? 처음에 툭 하고 막 떨어져가지고 뭐 비늘 스스로 벗고 막 이렇게 처음 이러다가 저 걸어 나중에 뛰어다녀요. 단 몇 분 만에 뛰어다닌다. 그러면서 엄마 따라다니면서 그 엄마 뭐 모이를 먹고. 여러분, 그게 동물의 세상인데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창조 안 했다니까요. 철저하게 아빠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모든 걸 설정하셨기 때문에 자녀는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보라, 기도는 이런 거야. 절대적으로 줄 수 있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존재에게 주는 게 기도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즘 저도 이제 옛날에는 아동 학대라는 것이 자녀를 때려야 학대라고 여겼는데 요즘에는 뭐가 학대까지 포함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까지가 학대예요. 이 아이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데 누군가 봐도, 어떤 선생님이 봐도 그걸 보면 그게 아동 학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별매인 자녀들이 예쁜 짓을 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그냥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신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을 주고 싶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2절인데 32절 아닙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하늘 아버지가 자녀가 달라고 하니까 자기 본체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다 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퍼주시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단, 그 원수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영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이걸로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당당한 자녀다. 저 한번 따라하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제발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줄 테니까 구하라. 따라합시다.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아빠, 아빠? 따라하세요, 여러분.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막 말도 안 되는 거 사달라고 해서 등짝 맞은 경험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설정하면서 구하래요. 결론이 구하래. 구하라, 그럼 줄게. 이런 어떤 뻔뻔한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뻔뻔한 관계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빚 좀 갚아주세요. 그럼 왜 말을 못해? 너무 무서워요. 나는 이 상황이.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 아빠, 저 합격 좀 시켜주세요. 합격 좀. 나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합격 좀 시켜주세요. 그걸 왜 말을 못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설명할 때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몇 시간을 해야, 뭐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기도를 해야 응답하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나 아빠니까 좀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뻔뻔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 아무 대가 없이 구할 수 있는 거, 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 특권 다 받으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 줄 수 있는 아빠가 있다면 두 번째로 뭐가 존재하냐, 이 이야기가 완성되려면 없는 자녀가 있어야 돼. 없는 자녀가.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재미난 얘기를 아예 이렇게 예화처럼 삽입했어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다른 거 안 좋은 거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자녀가 달라고 말을 안 해도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고 아빠인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들이 빵과 생선을 구하는 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으시고 또 풍성하시지만 정작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우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같이 경쟁력 없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같이 이런 경제감정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냐고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애초부터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다른 이름들이 많이 존재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소개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에다가 잘 나가는 그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도움을 주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기적이고 사기꾼이고 실수투성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항상 낙담하고 좌절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세요. 내가 너 알아. 너 실수하고 연약하다는 건 내가 알아. 난 그 너의 하나님이야. 실수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도 넘어지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자기 도움으로 삼고 간구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오늘 너를 통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찬스 제대로 되려면요, 다 가진 다 주는 아빠가 있어야 되지만 결국 그걸 필요로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녀가 있어야 이야기가 성립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이런 사람 복되다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없어서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왜요? 줄 수 있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어서 간구하는 그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이는요, 갑자기 현이 얘기해서 그렇죠.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이번 생일에 뭐 살지 고르고 있어요. 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 자식이 모아둔 돈도 없어요. 제가 그 경제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푼도 모아두지 않고, 아니 모아둔 돈도 사실 내놓으라, 가끔 한 번씩 용돈 받고 막 이런 모아놓는데 모아둔 것도 내놓으라 하면서 정작 자기 생일 되면 뭐 살까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이 모습,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죠. 원래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 원래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여러분 뭘 갖추고 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뭘 갖추고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못 하냐고요. 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 자격을 갖추시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자녀가 아빠한테 구할 수 있는 게 기도래요. 뻔뻔하게 내놓으세요 라고 하더라도 아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 자식놈, 한숨을 쉬다가도 때로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게 아빠고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에겐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없는 자녀가 다 가진 아빠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없는 자녀가 다 주는 아빠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뻔뻔하게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게.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없고 부족한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가진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그분이 주실까? 그건 바로 자녀로서 그냥 뻔뻔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결론으로 얘기했던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거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100만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 이것을 얻고 싶은데요. 5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구하는 자에게 뭘 얘기하냐?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있어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 구하라 그러면 줄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구해 그러면 줄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문. 누구세요? 김주훈입니다. 김주훈이 누군데? 신대중학교 목사예요. 신대중학교 뭐 하는 곳인데? 그럼 세상은요 자기랑 관련이 없으면 열어주지 않아요. 그거를 열 만한 그런 위치나 능력이 있어야 열립니다. 요즘 또 특히나 마음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도 열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아빠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문을 두드려 그럼 내가 열어줄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관련이 없다면 열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빠고 너는 자녀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고 얻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대표님께 결제 받으려면 밤을 새서 그 작업을 해서 가야 되지만 자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왕이니까, 나는 너의 사장이니까, 나는 너의 대표니까 나에게 이거 다 해가지고 가져와 라고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아빠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 조건 없이 구해도 돼.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난 너의 그 간구를 듣고 싶어, 듣고 있어, 내가 말해. 그래서 구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구하라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옛날 막 드라마나 막 이런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나오죠. 아빠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공부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 해요?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해? 그건 아빠가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공부만 해. 여러분 그런 세상의 드라마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제가 이것을 제 아내가 아기 키우는 모습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광주에 있다가 이제 순천에 갑작스럽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장천동에 거기서 이제 그 별이 낳고, 이제 별이 이제 막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현이랑 별이랑 저랑 아내랑 같이 장천동에 살았어요. 근데 그 장천동이 어디에 그 집이 있었냐면 기찻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기차가 이렇게 막 자주 지나다니더라고요. 막 엄청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현이가 원래 기간지가 저를 닮아 기간지가 좋지가 않아요.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좋은 게 어디 있죠? 하여튼간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 코가 막혀가지고 기관지가 막혀가지고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코로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입으로 새고. 자 그래서 30분 1시간마다 이 아이가 자꾸 깨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별이 났고 별이가 너무너무 어리거든요. 그래서 막 야 아내가 막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막 엄청 힘든 거죠. 힘든 거. 또 어느 날 제가 아내가 그 두 아이를 거의 끌어안고 자고 있는데 아내도 같이 잠들었어. 지쳐서 쓰러진 거, 지쳐서 쓰러져. 근데 여러분 그 옆에 기찻길인데 기차 소리가 막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근데 제 그 순간 이제 겨우 잠든 우리 아내 깰까봐 제가 막 방문 닫아보려고 막 이랬는데 이미 기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시끄럽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게 지나가는 기차 소리 제 아내가 안 깰 정도로 피곤하다.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는데 안 깨요. 아니 코는 안 골았어요. 하여튼 안 깨. 여러분 그렇게 잠들어 있는데 제 아내가 언제 깬지 아세요? 그 작은 소리로 코가 막혀하고 잠을 못 자는 그 현이가 하고 몸을 돌리는 소리에 깨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기차 소리에도 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잠들고 있는 우리 아내가 언제 깼냐면 그 현이가 코가 막혀가지고 하면서 몸을 옆으로 확 하고 트는 그 자세 바꾸는 소리에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나는 오늘 기도할 힘도 없는데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조차 다 고갈이 됐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힘들고 내 자녀가 필요하고 오늘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러고 있는데 아빠인 내가 부모인 내가 그걸 그냥 지나친다. 그거 부모 아니지. 여러분 잘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자녀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듣는 게 아니라 어젯밤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고 주의를 잘 지켜서 누가 봐도 거룩한 자녀다 거룩한 신앙인이다 평가를 들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듣는 거라고. 내 자녀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이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아빠에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숙제고 기도는 부담이고 기도는 나를 옥죄는 면접이고 아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인지하고 계셨다면 사단의 속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는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자세를 잡고 뭔가 막 깨끗한 옷을 입고 뭔가 완벽한 걸 준비가 된 상태로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 시작도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결론을 내셨어요. 내 자녀가 신음하면 그걸 듣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음도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빠의 기도, 이 자녀의 기도, 아빠 찬스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돼 보니까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잘한 것도 없고 또 그만큼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아빠다 보니까 자녀에게 부족함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없는 형편에도 그래도 좋은 거 주고 싶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고 값진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 같은 부모도 그런 걸 간절히 느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어찌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자녀라고 하는 위치는요 특권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투정도 부리고 좀 내놓으세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나도 그거 필요하고 나 그런 삶 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스텝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거룩한 기도, 대단한 기도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기도를 못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라, 제발 좀 그냥 이야기해, 자꾸 면접관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심사위원 앞에 점수 잘 맞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녀답게 뻔뻔하게 구하라고,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입니다. 원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아빠 찬스 장바구니 다 담아봐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여러분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필요한 거 적으세요. 벤츠 뭐 그런 거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공원 벤츠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남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 너무 창피해서 나 이런 일 당했다, 나 이런 어려움이다 얘기 못 하겠어. 근데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아빠 저 돈 좀 주세요. 이게 세 가지 항목.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자녀로서 용돈 구하는 거 당연히 안 당연해? 어디서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자녀들이요.
용돈이 왜 당연해? 근데 부모 자식이니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당연해야 안 해요? 그만큼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당연. 어떻게 돈이 당연해요? 아빠 자녀니까 돈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지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 찬스 장바구니 담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건 보지만 서로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적기만 적으시고 나눌 수 있는 것만 오늘 목장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바구니에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담는 것부터가 아빠 믿고 구하는 것부터가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